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8번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는 범죄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찾고자 하는 그 안테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함과 또한 시련과 또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유다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범죄함을 그들이 보였죠.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향했던 방향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범죄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야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고 결국 그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을 받는 와중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심판받은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니면 배배 꼬여서 아니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정당한 이유 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는 징계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이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제껏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주신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진멸당하고 고통당하고 징계를 당했던 그 모든 상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함과 반역함 이것 때문입니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의 40절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동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서 내용이 보시면은 딱 느껴지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심판당한 너희요
지금 너희가 이 심판당한 중에 너희 스스로를 한번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절에 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우리의 과거의 행위들을 살펴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죄에 대한 범죄함에 대한 반역함에 대한 결과로 지금 이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하다는 것이며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했던 모든 이들이 징얼거리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합당함 가운데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았으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이제 39절에 보면은 죄와 심판에 대한 원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원리를 얘기하냐면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이 범죄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너희는 원망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행하신 것이니 마땅히 그러하심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는지를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는데 이게 매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을 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보시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2장 1절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으셔서 딸 시온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 43절에서 자신을 가리셨다라는 것으로 다시금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징벌이 끝날 때까지 듣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징벌받는 것은 분명하게 그 총량을 합당하게 받을 때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리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추격하시고 죽이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셨냐면은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사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2장 4절에 있는 그런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하라그라는 그 표현인데
뜻은 죽이다, 살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4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라는 뜻인데 이 사육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숲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자그마한 개지만 들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개를 만났을 때에도 그게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면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달려가서 이제 피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추격해 오면은 무섭습니다. 하물며 동네에 있는 똥개도 저희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추격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추격자로 우리를 쫓아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은 공포, 이 공포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실 때에 얼만큼 이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표현하시는 게 추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따른다는 말씀은 진멸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범죄함에 대한 심판은 정말로 잔혹하고 잔혹하여서 우리가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만큼 참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추격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진멸하시는, 죽이시는 그 모습 장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경외함 가운데 기억해야 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심판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하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리신 심판이 이만큼 철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징벌을 당하는 순간에 이 백성들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범죄하였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름으로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받게 하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분명하게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는 순간에 하시는 것은 그 심판받을 이에 대해서 그 범죄함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정말로 철저하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계신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징벌받은 이 유다의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45절입니다.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받은 이들이 쓰레기와 폐물로 보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쓰레기와 폐물처럼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처럼 두셨기에 열방이 그들을 쓸어버리고 멸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4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평소에 원수로 바라봤던 이들을 이용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백성을 대변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무슨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그때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징벌당하였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러나 공의로웠음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였음을 그리고 마땅히 그 징벌당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반대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철저하게 범죄했고 또 철저하게 징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처럼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시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악함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이 세대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이 나라가 유다처럼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법을 우리 스스로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자꾸만 상해져가는 이 땅을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이기에 모든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당한 비참함, 고되고 처절한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픈 이가 있다면 또 상한 이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